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항상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을까?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가? 또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예후도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악무도했던 아합 가문을 철저히 멸절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바알 신앙을 송두리째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목숨을 걸고 멸절시키고 바알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가 부정적인 신앙의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입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엄청난 신앙의 열정과 정의감을 가지고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바알의 신앙도 뿌리 뽑았던 그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일까?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요,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될 기회를 얻게 되었냐면요, 솔로몬 왕의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요, 그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요,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왕은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솔로몬이 죽기까지를 기다렸어요. 이후 솔로몬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소식을 그는 듣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오랜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예후처럼 곧바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기회를 르호보암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여로보암이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요구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2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선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추진했던 도시 건축 사업에 백성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의 신하로 남아서 그를 섬기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왕이요, 이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요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요 그럼 내가 왕이 될래 한 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이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질려버린 백성들이요 먼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인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었고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의 왕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심지어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자신이 곧바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기회를 줬잖아요. 르호보암이 그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와 이 남쪽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요 금송아지를 두어서 백성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먼저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성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위반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고 송아지를 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정의롭고 욕심 없어 보였던 여로보암이 왜 이처럼 망가진 것일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선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할 때는 여러분 첫 마음은요 다 정의로울 수 있고요 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정의로웠어요. 근데 그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열왕기상 12장 26절로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뭡니까? 자신의 왕위와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내게 주어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겠다는 욕망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만일 다윗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너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과 전략을 쓰지 않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말 거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애초부터 그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요 여러분들의 노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더봄교회 세워진 거요 누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은요 우리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늘 주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거 다 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것, 그 물질 내가 좀 가지면, 그 관계 좀 해결되면, 그 건강 좀 가지면 어떠세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이거 못했어요, 여러분. 그죠? 다윗의 그 적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말해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너에게 결핍 주시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런 거짓말을 자꾸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로보암이 속아 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잖아요.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어. 그게 믿음 주시려고 왕위를 뺏어 가시면 그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에 속은 여로보암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이처럼 단과 베델의 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겁니다. 왜요?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갈까 봐. 또한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요, 옛날부터 매력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일까요? 폭군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가서 매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당연히 우리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성소를 세우고 굳이 위험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한 요구가요,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할 거야.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여기에 우리가 늘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여기에 속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속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둘째는요, 여로보암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종교적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해서요, 세울 때에 그 신상을 바닥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신상이 밟고 설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발등상을 두고
그 위에 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 발등상은 대부분 이 짐승의 형상으로 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슈타르라는 여신상이에요. 근데 여신상을 세울 때 이게 그냥 바닥에 세우지 않고 뭐 위에 세웠습니까? 짐승의 형상을 한 발판 위에 세웠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거의 보편적으로 보여줬던 고대 근동의 이 종교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러한 요소가 이스라엘 종교 양식에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두 천사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종교 양식과 확연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발등상 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올려놓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발등상은 있으나, 저 스랍들, 저 천사들은 있으나 그것을 밟고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원래는 사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네, 다른 종교 같으면 저게 이제 발등상이면 그 위에 신상을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발등상입니다. 발판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로보암은요, 언약궤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발등상을 금송아지로 제작하겠다는 명분으로 이것을 추진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가나안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 발판으로 사용한다면 남유다는 이 천사들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송아지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최고의 신을 짓밟고 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상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그럴듯한 명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명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신앙의 이름과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이루어가는 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 죄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반한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배반했습니까?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그걸 보면서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야, 이것을 주님께 붓지 말고 이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신을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자신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놔두라고, 저 여인이 가장 좋은 걸 했다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옳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예수님을 팔 명분을 가진 거예요. 자신의 정의감에 빠진 겁니다. 사실 그가 왜 그런 비난을 했어요? 원래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욕망이었거든요. 그 여인이 이 향유를 팔아서 자신에게 주었으면 자신이 그 일부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름의 신앙의 명분과 정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다.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과 명분으로 추구하는 죄. 그 죄에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명분과 정의감과 정당성을 가지고요, 나의 욕망을 포장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죄를요, 여로보암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명분으로 죄를 얼마든지 포장해서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막 명분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 쇼핑을 하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막 골라 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그 욕망을 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거 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송구영신 때도 말씀 가드를 뽑았는데 제가 말씀 가드 뽑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뽑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면 그 말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뽑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갖고 아름다운 봉사를 해도 나는 죄 덩어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흐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게 신앙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나입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뭐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막 금식을 하고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보세요. 내 의만 생겨요. 나 금식했어. 나 기도원 다녔어. 내 의만 충만합니다.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찾아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로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의 명분, 나의 정의감과 정당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자리에서 떠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후가 진짜 멋진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로보암이 진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던 죄가 뭐였다고요? 바로 이 죄예요. 나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추구했던 그 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죄이다. 그 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제가 한 집사님과 그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두려운 게 그건 거예요. 속지 말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속았거든요. 자신의 신앙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꼭 그럴 수 있어. 그것을 인지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